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뭘까요? 작년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단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백신만 다 맞으면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 상황이,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지난 한 주는 어땠습니까? 연일 최고치 1일 확진자 수 매일매일 기록 경신을 하면서 1300명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도 있습니다. 정말로 흔히 하는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항상 또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기저기 어디를 둘러봐도 빈 상가가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혼돈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쇠, 그 힘,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책이 있습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책이 뭐죠? 욥기죠. 구약의 욥기. 욥기는 욥기를 읽어보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고난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근데 구약의 욥기가 있다면 신약의 욥기라고 붙여진 책이 하나 있어요. 신약의 욥기와 같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신약의 욥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쓰여진 책이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새로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질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개인적인 고난이나 우리의 이 집단적인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은 또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베드로 전서를 볼 텐데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누구냐?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베드로 후서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쭉 읽어보면 그 서신이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과 문체와 비유와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 가는 굉장히 유려한 화체로 쓰여진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바울 서신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잘 쓰여지고 논리적으로 쓰여졌죠. 그럼 그렇지. 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글솜씨로 또 헬라어로 그런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전서 같이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쓰여졌는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연도가 언제로 추정하냐면 AD 64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AD 64년경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상황이 언제였는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AD 64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림잡아서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가 몇 년이에요? 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AD와 BC를 가르는, 그렇죠? 뭐 정확하게 마이너스 4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지만 어쨌든 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어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4년에 쓰여졌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을 시계바늘을 돌려서 1991년도 30년이면 딱 91년이죠. 그 어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30년 동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30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30년 후에 제가 이 모습으로 여기 있을 거라고는 그때 당시 상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30년 후에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저 자신도,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10년마다 변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10년이면 정말 바뀌는 사람이 바뀌고요, 심지어는 5년 만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 들고 선교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나오더니만, 성령 받더니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더니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5년 안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의 모든 허물을 다 품어주시고 그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받고 변했어요. 그 모습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그가 변했어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죠. 변해야 되고 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변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 믿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변한다는 것이 또 뭘까요? 변한다. 너무 추상적이죠.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요약해 보면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생각이 변합니다. 내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그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굉장히 이 작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말들. 아이고 할 수 없어, 아이고 힘들어, 큰일 났네, 죽겠네, 어떡하면 좋아. 이런 염려, 근심의 말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긍정과 자신감과 그리고 당당한 말로, 또 남을 배려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니까 세 번째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가 직장생활 후에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시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잔하고 흥청망청 그냥 유흥으로 보냈던 그 저녁 시간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죠.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머무는 곳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쓰는 돈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방식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던 분들 술을 끊게 됩니다. 도박하던 분들 도박을 멈추게 됩니다. 폭력적이었던 분들 폭력을 멈추게 되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기쁨, 아이고 그런 짓을 왜 해? 내 돈 내고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봉사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고 베품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일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지 않았고 그냥 막 살던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우리 또래 친구들 중에서 성령 받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서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것이 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죠. 관계도 맨날 싸우고 욕하고 했던 사람이 배려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관계도 원만해지고, 또 참는 힘, 인내하는 힘도 더 깊어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더 깊어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이면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힘이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꿈과 소망이 다 좌절됐었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꿈도 생기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New Being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새 존재. 그가 쓴 설교집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New Being이에요. 새로운 존재.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30년 전에 어땠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잡힐까 봐. 그 한 소녀가 이야기했던 나 당신 같이 있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 잘못 봤어요. 나 아니.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었던 그 유약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유대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망다녔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교하는 그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용기와 그 믿음이 어떻게 그를 만들 수 있었을까? 30년이 지난 그는 완전한 성자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나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두 개의 씨앗이 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똑같이 물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거름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햇빛을 쬐게 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까지 자랐어요. 근데 이쪽에 심은 씨앗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싹이 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을 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씨앗은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몰라요. 똑같은 씨앗이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심으니까 싹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어 있었던 씨앗이었어요.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죽은 씨앗에서 싹이 납니까?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싹이 나요.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곱만큼 작은 그 겨자씨, 그러나 그 겨자씨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겨자씨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심으니까 나는 거예요. 언젠간 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 5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만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야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정말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30년 후에 이런 베드로전서 하나 못 쓸까?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도요, 아이가 5살, 6살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다 챙겨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쑥 커서 19살, 20살이 됩니다. 성인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이제는 내가 막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맨날 챙겨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커서 이 아이가 이제는 부모를 위로해 줍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벌써 다 컸어요. 내가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요. 이제 아이들이 큰 거예요. 이제는 동역자 같아요. 친구 같아요. 그런 관계를 큰 거예요. 30년 전에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0년 동안 영적으로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쓴 게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인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그 내용의 그 깊이를, 그의 삶이 묻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그 어린아이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인 아이처럼 몸은 커졌는데 생각은 그런 유치한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또 읽기 전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더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왜 썼을까?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AD 64년에 왜 이 책을 썼을까? 자, 먼저 누구에게 썼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까지 돼 있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까지 알겠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 이름이죠. 눈에 탁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갑바도키아. 지난번에 성적 이따가 보여주세요. 아직 내리세요. 제가 보여달라 할 때 올려주시면 돼요. 갑바도키아는 우리가 갔던 데죠. 그래서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날 겁니다. 날씨도 추웠고 바람도 엄청 불었고 거기 돌아다녔던. 근데 거기 지하 도시가 있어가지고 지하 도시를 왜 팠겠습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판 곳이 그 지하 도시예요. 거기 다 내려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데가 갑바도키아고, 그리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요, 갈라디아는 경상북도 같은 지역 이름이에요. 포항시는 딱 그 도시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이건 도시고요. 갈라디아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도시들, 거기 보면 또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작은 지역,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한 지역을 이야기하여. 자, 이런 5군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기가 지금 어딘지 딱 보면 아시나요? 그 지중해 바다고요. 위에가 터키 지역입니다. 저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위에 있는 파란색 또 하나의 동그라미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맨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거기가 갑바도키아입니다. 여러분 이스탄불 어딘지 표시할 수 있나요? 거기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갑바도키아, 그리고 위에 보면 본도, 그 밑에 갈라디아, 이쪽에 비두니아, 맨 저쪽 끝에 보면 아시아. 저 지역이 다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베드로가 저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운 곳도 있었고 세우지 못하고 흩어진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쯤 되니까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어요. 저 지역이 크게 보면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상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숭배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화재도 일으키고 다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하는 핑계로 잡아 죽이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대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도 순교했고요, 바울도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분 한 분 전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분들이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이 흔들린다, 교회가 붕괴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가야 되지만 너무나도 먼 거리고 또 지금처럼 교통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교회가 없었거든요. 딱 정해진 교회가.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로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더욱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쫙 그냥 직진만 그냥 날로 그냥 믿음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한 3가지로 믿음이 흔들릴 때를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핍박이에요.
핍박이 오면, 교회 다닌다고 막 뭐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지금은 물론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은 핍박 전 단계인 비난의 시대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들 때문에 언론의 질타를 받고, 저는 오늘 저녁 뉴스 보기가 참 두려워요. 수도권은 지금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또 일부 교회가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와서 또 거기서 또 확진이 됐네, 또 어느 교회 또 코로나가 또 수십 명이 됐네, 이런 뉴스가 오늘 저녁에 또 들릴까봐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 중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하나 또 있었잖아요. 바로 정인이 사망 사건이었죠. 입양한 아이 정인이, 그 아이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양부 양모가 크리스찬이었고 목회자의 자녀들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드러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졌어요.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엄청난 비난의 시대죠. 그런 비난을 받게 되면 사회적인 비판적인 시선은 우리를 위축하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통계를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15%에서 20%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냥 잠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오세요 해도 20% 가까이는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 통계들을 볼 때 이런 핍박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시선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고난이 막 겹쳐서 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를 큰 마음 먹고 교회 다니기로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러고, 자식이 안 되고, 시험 잘 보라고 합격하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으면 교회랑 나랑 안 맞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네? 이런 고난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험.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시험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작은 시험도 있고요, 큰 시험도 있어요. 작은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작은 시험은요, 주보에 내 이름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내 이름 빠지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본인은 심각해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거 주보에 내 이름도 빠진 거 아니야?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더 안 빠지도록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작은 거죠. 그런 것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큰 시험이 있어요. 큰 시험은 뭘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서 언론에 막 하면, 아니 남의 교회 목사들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시험에 드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굉장히 큰 시험에 들겠죠. 지난주까지 사랑합니다 뭐 하면서 안아줬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갑자기 교회가 싸움의 분열에 일어나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예수님의 사랑하더니만 교회가 왜 이래? 시험에 들고, 그래서 믿음이 다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핍박의 상황, 또 고난의 상황, 시험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항상 쫙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멈칫하게 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에요.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잔인하게 죽여요. 고통스럽게 죽여요. 나만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정말로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자기도 그 옆에 있겠노라고 얘기해놓고선 자기도 무서움에 벌벌벌 떨면서 도망갔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면서 한자 한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는 이 시험, 이 환난, 이 고통, 이것은 연단이다.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죠. 너희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 잘못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환난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신앙이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그들에게 성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고난에 맞서 싸우기를, 악한 영이 틈타지 않기를 간절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도록, 말씀이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도록, 말씀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그리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그 삶의 생사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